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만 시간 관계상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창세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창세기로 끝나는 책이 아니고 출애굽기와 바로 연결이 되는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2년 동안 구약을 열심히 봤기 때문에 이제 신약을 특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서가 시작하기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복음서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말라기죠. 그렇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그리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시작합니다. 이 네 책은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의 시대적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말라기를 잠깐 언급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창세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호세야 등등의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쉴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까지 왔어요.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제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말이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이런 게 아니고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계속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의 행위는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의 행위는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행위를 받으신다는 믿음은 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제사장들이 흠없고 정결한 제물은 단가가 비싸니까 뒤로 빼돌려서 자기들이 먹거나 팔아버리고 흠 있는 것들, 눈 멀고 병든 거 더러운 것들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너무 미워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제발 누가 이런 헛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말라기의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물은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식은 없이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형식에 치우친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다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 내가 교회 와서 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교회 와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 메시지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형식은 계속되고 있었고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율법의 행위는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었고 할례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러기를 무려 몇 년 동안 한 줄 아시나요? 오늘 누가복음 1장이 시작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는 제발 그만 드려주라, 내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형식에 치우친, 여전히 진심은 결여된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장의 상황은 사상 유례가 없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무려 2만 명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사상 유례 없이 팽창된 종교 조직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고 형식이 있었고 수많은 양과 소가 죽어나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0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형식에만 치우친, 경건의 모양에만 치우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런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이 그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당신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가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말라기 이후에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오늘 세례 요한이 오시는 누가복음 1장에 40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의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구약 중간기의 영적 암흑기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와 너무나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 역사상 유례 없이 많은 신자들을 자랑하고 세계 곳곳에서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예배당, 수많은 신자들의 무수한 헌금을 통해서 지어진 예배당과 수련원과 교육관들을 자랑합니다. 교회마다 아름다운 콰이어의 멋진 찬양이 있고 수많은 봉사들과 수많은 교회 활동들과 수많은 형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신구약 중간기의 영적 암흑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30장, 40장씩 읽고 매일 전도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11조를 빼먹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무수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있었어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도 받았어요. 양과 소가 끊임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많은 예배 가운데 단 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서 이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00년 동안 종교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예배도 받으시지 않으셨고 단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거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평생에 거쳐서 수많은 찬양들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예배가 진짜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나 없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떠난 예배, 마음이 떠난 경배, 마음이 떠난 종교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고 제발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는 괴로운 행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seek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신령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의 두둑한 헌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사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신령, 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신령, 제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서 그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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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누가복음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오늘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당신께서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마지막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게 뭐냐면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게 뭐였는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딱 하시고 400년 동안 말씀을 멈추셨어요.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된 새로운 신약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 구약에 한 번 왔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리고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듯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신령으로 오는 세례 요한을 드디어 보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구약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을 이 땅에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세례 요한이 나와야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쵸?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하늘에서 그냥 이스라엘의 사막에다가 세례 요한 뚝 떨어뜨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데나 예수님 딱 뚝 떨어뜨려 놓고 성장시키신 다음에 사역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시고는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데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당신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한 가정에서 부모의 밑에서 두 자녀가 탄생하도록 하시고자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그쵸?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둡던, 칠흑같이 어둡던 영적인 암흑기에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4명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 어머니 사가랴,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 4명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시키셨을까요?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부모로 선택하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았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갈 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흠이 없이 행하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의 아버지이신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19절의 말씀을 봤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의 원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네 명의 간략하게 살펴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00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에 사람들이 모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은 지키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드리던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정의할지는 역사학에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시간 동안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구원 사역이에요.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늘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 뚝 떨어뜨려 놓을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당신께서 능력이 부족하여서가 아니고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인크루팅은 이사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달할 자,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크루팅하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느냐? 마치 400년간의 영적 암흑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어져서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당신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히스토리 메이커는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히스토리 메이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히스토리 메이커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명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린 히스토리 메이커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께 정말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헛된 신에 취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한번 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잖아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은 고단한데 축복이며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열정 다 드리고 내 마음 다 드리고 내 시간 다 드리고 사랑하는 내 주님 배울 때 땅끝에서 그 귀한 주님 배울 때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4명의 선교팀이 요르단으로 가시게 됐어요.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임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이 4분의 선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잠을 잔 건지 꿈을 꾼 건지 환상을 본 건지 모르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애호박이죠. 애호박. 그린색. 너무 파릇파릇 익은, 파릇파릇 갓 익은, 그리고 깨끗한 물에 깨끗하게 씻겨져서 아직도 물기를 머금은 5개의 애호박이 4분인데 가시는 분은 한 분이 아마 가고 싶으신데 대신 보내는 우리 이효희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5개의 애호박이 바구니에 물기를 머금고 너무나 아름답게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하비스터스 교회 2년 반 사역에 첫 열매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것에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네, 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한 명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2만 명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치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며 흠이 없이 사는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 창피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언제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그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던 사가랴의 눈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죠? 우리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말라기에서 하시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드디어 오늘 40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400년 만에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 뭐 사가랴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70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70평생 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으니까 이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오늘 이제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할렐루야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가서 엘리사벳에게 빨리 얘기해 줬어야 맞을 것 같은데 어이가 없는 것은 사가랴의 반응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들은 사가랴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 지금 잘못됐네요. 18절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기도는 못하러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해서 이 어떻게 해당하는 카타티라는 원어는 무슨 근거로 이 말이에요. 근거가 뭐길래? 아니 지금 하나님께 하도 자식 주라고 기도를 해서 너 기도를 들었어. 자식 줄 거야 했더니 뭔 근거로 자식을 줍니까? 라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의 반응보다도 더 어이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상 유례 없는 불신앙의 기독교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매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철저한 불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 나누려면 수도 없이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절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 기도가 응답되면 놀랄 위야. 그리고 잡혀줘.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에 기적이 줄어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약해지셨거나 당신의 기적을 보이시기를 아까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습니다는 하고 있는데, 아멘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마치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니까 비웃었던 것처럼 그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실컷 해놓고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해서 역사가
된 것 같은데 본인은 내가 병원 가서 나왔고, 본인은 내가 쉬어서 나왔고, 기도 못하고는 왜 하셨는지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아멘하고 계신데, 분명히 기도하고 계신데, 이 기도 제목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지 않으시라는 강력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이 병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으시라는 강력한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로지 믿는 자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지적 동의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능력은 있다고는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리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사분을 기도해 드리러 갔어요. 그분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4번이나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아시기를, 본인이 의사시니까 현대의학에서 더 이상 이 허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으시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허리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으신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의 정년 퇴임 다 하실 분이신데, 내가 의사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경험을 2-3번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대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기도 다 끝나고 또 물어봤어요. 지사님,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좀 보고요. 이제 좀 봐야죠. 이제 좀 봐야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은 알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현상과 상관없이, 통증과 상관없이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믿고 갈 때 치유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셨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상과 상관없이 믿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있는 불신앙, 나의 경험에 의해서, 현상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라는 그 불신앙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기적은 오로지 믿는 자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것을 책 속의 이야기로만 가둬두지 마시고 오늘날 나에게 적용시키셔서 오늘 나의 아픔들, 오늘 나의 문제들, 오늘 나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들이 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오랫동안 있었던 기도 제목들, 내가 오랫동안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말고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고 여전히 불신한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이거는 기도해봤지만 안 된 일입니다. 하나님,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불신앙 가운데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불신앙을 대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역사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로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철저한 불신앙을 회개하시면서 이체적 부르짖고 나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뿌리 깊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